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요? 막 인류대학 나오면 되나요? 막 직업을 갖다가 2개, 3개 잡고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은 성공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결책이 써 있습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이지만은 여기에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형통과 평탄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 한번 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평탄과 형통이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평탄과는 다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언약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과 형통을 언약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리하면이 붙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이대로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앞에 3가지 액션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형통과 평탄함을 줄 수 있는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라면 내 말씀 3가지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 인생이 굉장히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할 것이야. 이 말씀은 80 먹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고향을 떠나서 앞에 가나안 땅이라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이 기다리고, 거기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땅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네가 평탄할 거고 형통할 거야. 오늘 2024년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360여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사시면 2024년에 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평탄과 형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읽고 우리 주님이 얘기한 3가지가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은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자, 잠언 3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평탄함을 줄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나 막 축복하지 않는구나, 그런 건 다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별 관심이 없고,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절대 여러분 직업이 뭔지 별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또 마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 염려증을 갖고 오래 살고 싶어서 난리예요. 근데 여기 비결이 써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 장수하게 될 거야. 근데 뭐 오래 산다고 장땡이 아니죠. 양로원에 누워있으면 뭔 소용이에요. 네? 평안하게, 평강하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게 될 거야. 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이런 축복이 있다. 4절이죠.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 하나님께도 귀중히 여김을 바라고,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와, 너무 너는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막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앞에 것까지 합쳐갖고 막 장수하는데 건강하게 풍요롭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 사랑,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는 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장수도 주고 평탄도 주고 형통도 주고 은혜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판에 어떻게 말씀을 새겨요? 막 레이저로 막 지지면 되나? 입술로 새기는 겁니다. 시편 45장 1절 2절이죠.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따라서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붓하면 뭐 조선시대 짐승 털로 만든 붓이 아니고 칼로 만든 마음판 같은 거에 새기는 칼 같은 붓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방법은 혀예요. 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라. 그래서 너희들이 네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인간적인 말, 마귀가 시키는 말, 막 근심 걱정해 주는 말, 오만 가지 말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새겨진 율법을 줬지만 입으로는 말씀대로 살게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을 주고 마음판에 새기기로 원하셨어요. 어떻게 새겨요?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은혜로 그 율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자꾸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담대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이란 키가 2m 98. 우리나라 사람 중에 2m 98 없어요. 골리앗이라는 이 챔피언, 영어 성경에 보면 전쟁의 챔피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도망가는데 17살짜리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많은 분은 골리앗에게 물맷돌 5개 던져서 그렇다 하지만 아니요, 덜 던지기 전에 말부터 던졌어요.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골리앗 같은 만만치 않은 적을 만나신 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그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17살짜리가 총사령관을 향하여 이런 멋진 말을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고 나아갈 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 나빴어요. 조수간만 차이가 너무 얇아서 배가 들어갔다가 갇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참모들이 사령관님, 메가더 사령관님 안 돼요, 오늘 취소하세요, 오늘 인천 상륙작전 안 돼요.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평전에 보면 그날 메가더 장군이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에 힘을 얻은 메가더 장군이요, 부하들이 전부 다 노 하는데 메가더 장군만 예스 하고 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됐고 6.25 전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따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향해서 입술을 열어 말을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게 있어요. 그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산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산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이따만한 문제가 있고요, 우리 남편은 이렇고요, 우리 자식은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 붙들고서 자꾸 산이 얼마나 큰가,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자꾸 얘기를 해. 그 바보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산더러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왔잖아요. 스가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있을 때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딱 선포할 때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안 됐던 공사가 몇 년 만에 차차작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신실, 언약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성경 66권 31,102절에는 이런 약속이 꽉 차 있고 이거를 입으로 좀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앵앵거리지 말고 죽었다 이러지 말고 이 약속을 뒤져서 이 약속에 있는 멋진 말씀들을 입으로 펑펑 때리란 말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고 태산이 무너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놀라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멋지게 두렵고 어려울 때 선포하는 말씀. 시편 42장 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거는 지금 쫓겨난 사람이 쓴 시편이에요. 고라자손이 쫓겨났어요. 나라에서 쫓겨났고 뭐 성전에서 쫓겨났고. 그러면 쫓겨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 퍼마시면서 뭐 중내 사내 뭐 이럴 텐데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언젠간 나타날 거다. 내 인생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찬송하리로다 하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어디 쫓겨나고 뭐 원치 않는 일이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아주 두려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부부가 앉아갖고 두려움을 주고받고 해보세요. 사람이 쪼그라듭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 찬송한다. 이럴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입술로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뭔가 창조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도 그 흉내내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서 뭔가 막 창조하면서 뭔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또 써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한번 따라서 묵상하며 삽시다.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은 학가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듯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입술로 암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소는 위장이 4개잖아요. 아침에 여물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위장에서 끄집어내서 막 소가 막 씹어 먹으면서 그게 소의 우유가 되고 등심이 되고 안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좀 씹어 먹으란 얘기예요. 그냥 듣고 사라지지 말고 말씀을 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씹어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네 몸에 채워라고 그래요. 채워. 육신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주신 말씀 덩어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좀 말씀이 네가 말씀 자체가 되도록 매일매일 씹어 먹으란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른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까? 그 의식이 바뀌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사람은 전부 다 의식세계에서 뭔가 쌓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게 쌓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텔레비에 보면은 막 교회가 둘로 나눠서 싸우는 교회 있잖아요. 보면 막 쇠파이프 흔들고 막 뭐 집어던지고 멱살 잡고 욕하고 난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깊은 의식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의식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즉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묵상함으로 인해서 깊은 의식 세계까지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시에 폭발하여 본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있고 깊은 영적 내공이 있는 사람은 별하별 일들이 일어나도 기도하자. 내가 기도 안 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만. 내가 잘못이지 하고 저기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차이예요. 이 안에 쌓인 사람과 쌓일 겨를이 없이 교회 생활 신도 노릇한 사람들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깊이 내 의식세계로 쑥 들어가서 사람 자체를 진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죄의식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안 바뀌어서 십자가 이렇게 딱 있고 예수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느라 그렇게 피를 흘렸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몹쓸 짓 하고 음란한 거 보고 뭐 이러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목사님은 1등급 나는 3등급 고개도 못 들고 아예 교회도 안 나와. 찝찝한 짓 하고 나면 죄의식에 빠진 사람. 그런 거 하면 의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지. 그러나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날 용서하셨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작년에 내가 365번 죄를 졌다면 올해는 아마 360번쯤 질 거야. 내년에는 한 290번쯤 질 거야. 난 정말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찬송하며 나오는 분이죠. 참 죄의식과 의의식의 차이. 어떤 분은 패배의식에 쌓여있어. 무슨 문제가 터지면 큰일 났네 이번엔 망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뻥 터졌을 때 할렐루야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된다, 개봉박두 이러면서 막 찬양하며 다니는 사람이 의식이 변했는가? 의식까지 안 들어가고 귀동냥만 하다가 10년, 20년 교회 노릇하고 다녔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10정탐꾼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걔네들 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럴 때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쟤네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가서 칩시다 그랬어요. 10정탐꾼은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민수기 13장에 그날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심에 그날 죽었어요. 무슨 재앙인지 몰라요. 심근경색이 들렸는지 그냥 뇌출이 터졌는지 몰라요. 하나 죽었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딱 85세 먹은 갈렙이 딱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는 멋진 인생의 또 다른 40년 인생의 산모작을 거뜬하게 해내고 천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에 자주 왔던 우리 아테네 올림픽의 신화 딱 금메달 따고 이원희 그 친구가 제가 결혼 주례도 해줬지만은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간증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테네 올림픽 16강에서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막 주치가 달려오고 포기할까 말까 그럴 때 제가 묵상했어요. 묵상 4시간 동안 8강까지 앉아갖고 묵상했어요. 묵상. 자기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고, 그때 패션이라는 예수님의 순환의 영화를 보고 갔는데 예수님이 막 창자고에 찢기고 막 그런데 막 그 로마 병정이 그래도 마취제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주니까 거절했던, 자기가 수술을 거절하고 4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부활하고 싶다고. 그리고 4시간 있다가 붕대 칭칭 갖고 8강 상대가 프랑스 선수였. 딱 서로 삿발을 잡는 순간 안 돼요. 세계 최강 8강 이런 데 애들은 서로 세계 선수권대에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 메달 숫자 이게 색깔이 달릴 뿐인데 자기가 딱 잡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힘이 하늘에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훅 하니까 한 판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4강에 가서 딱 잡았더니 힘이 와서 확 했더니 넘어가. 결승에서도 그냥 한 판 넘기고 나서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가문도 바뀌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점쟁이였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 그래서 왔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절까지 사복음서를 통째로 외워버리셨어요. 장님이니까 은혜 받으려고 외워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 개성 사람들이 성경 구절 궁금하면은 에이 백서방 마태복음 16장 52절이 뭐야? 그러면 자자자작 얘기해. 나중에 이분이 지팡이를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맹인입니다. 점쟁이 집입니다. 그 집에 가보면 집안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더니 그 아들들이 뭐가 돼요? 백남석 박사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풍으로 변하니까, 아버지가 변하니까 맹인, 점쟁이, 불구자의 집에서 학자의 집안으로 가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문이. 이게 묵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핸드폰 보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정치인 얘기, 뉴스 얘기나 앵무새처럼 하는 집안과 아빠 엄마가 성경책 딱 펴놓고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거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어느 집안이 잘 되겠어요? 저는 우리 순복음대구 교인들의 의식이 더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역에서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수요일마다 교육장들 바빠하는데 어느 구역장이 저한테 그런,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요 선포를 한대요. 절대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동안은 부정적인 얘기 안 한다. 교회에 대해선, 가정에 대해선, 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기로 맹세하고 구역 예배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묵상해 나갈 때 보세요,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본인도 바뀌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 의식이 바뀐 엄마 아빠가 무심코 던지는 그런 말씀으로 양념이 쳐진 말씀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 의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해지고 지적이 되고 사람이 멋있어지고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서 행하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2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난 좋아하는 분이지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 철야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문둥병자 10명이 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오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는 안수하고 깨끗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는데 여기는 안수 안 하셨어요. 문둥병자도 아직 고름이 흐르고 손가락이 막 썩고 그런 상태에서 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례식이에요. 몸이 나은 사람은,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그 진료증을 끊어야 돼. 이제 완전 완치됐음.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치료도 안 해주시고 고름이 막 흐르고 썩은 냄새 나는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액션 그대로 말씀 따라 움직였더니 뭐라고 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번 따라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늘에다 대고 소리만 지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마태복음 16장 19절도 안 읽어봤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이 풀리지 거꾸로가 아니야. 땅에서 네가 풀 거 풀어.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네 주머니 풀 거 풀어서 좀 좋은 일도 하고 땅에서 맬 거 매 네가. 그러면 하늘이 저절로 풀리는데 왜 성경은 안 읽고 깨꾸르 소리 하늘에다만 들이다 소리만 지르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오늘 올 한 해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좀 변화가 있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변해야 돼. 여러분 이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이런 삶의 계획에 조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늘이 조정이 되고 인생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님한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성경이나 봐라. 성경에 보면은 내 문둥병자가 열왕기 7장에 나옵니다. 온 성이 아주 그냥 굶어 죽게 됐어요. 근데 내 문둥이가 앉아갖고 뭐라 그래?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우리 적진에 그냥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다 가만히 있는데 굶어 죽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문둥병자만 까짓거 뭐 죽으면 죽으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내 문둥병자 발자국 소리가 군사들, 이스라엘 도끼에서는 군사들의 말바꾸고 소리로 바꾸셔갖고 증폭해서 앰프파이 해갖고 확 적군대 들려줬더니 적들이 걸음아 날설날 다 도망갔어요. 갔더니 적들이 버리고 간 음식과 금은보와 무기들이 산더미 같은 것을 다 취하게 되는 역사가 나와요. 문둥병자가 가만히 앉았으면은
그런 기적을 경험 못해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해 동안에는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그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면 마음속에 살짝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아, 내가 뭐 이거 한번 해봐. 아, 내가 뭐 이렇게 한번 봉사를 한번 해봐. 아, 내가 누굴 한번 도와줘. 이런 착한 마음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그때 그거를 액션으로 해야 돼요. 그때 마음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뭐 두더지 잡는 것처럼, 아유, 뭐 헌금은 나 돈도 없네. 아, 봉사는 뭔 놈의 봉사? 에? 팔다리 쑤시는데 팍팍팍팍.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보냅니다. 2024년도 똑같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한 해가 될 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다가 정말 기특한 생각이 싹 올리면 액션,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평탄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고요? 입술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막 두려우신 분들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은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감동 주시는 액션 해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형통과 평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